네, 오늘은요,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했던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큐티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해서 연이어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종말에 대한 소위 사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징조가 있는데 사람들이 미혹되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난리의 난리가 계속 이루어진다.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꽉 차 있었죠.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고요. 육신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궁핍함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꽉 찬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막 거침없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펼쳐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24장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세요. 지금 24장이랑 25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24장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4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티 책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죠. 포인트. 자, 깨어있으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깨어있으라. 뭐 유치하게 잠 자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어있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의 현장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깨어있으라죠.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다 끝나니까 교회 안에서만, 기도원 안에서만, 산속에서만 모아서 우리끼리 막 기도하고 우리끼리 예배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깨어있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세 가지의 비유로. 자,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였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43절, 44절 두 절을 같이 봅시다. 지금 이거 왜 말씀하시느냐? 깨어있으라가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자, 24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포인트가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란 뭐냐? 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준비라는 이 한 단어가 깨어있음에 대한 분명한 포인트로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비유가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입니다. 여기서 10처녀는 신부 들러리예요. 들러리들을 의미합니다. 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 결과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했던 이 들러리들은 함께 그 천국의 잔치를 맛보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없었던 이 5 들러리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좀 냉정한 대답이 들어왔죠.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죠. 자, 이 비유에서도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합니까? 자, 깨어있으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깨어있으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 라는 그 재림신앙, 그 종말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 다른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지지난주, 저는 늘 예배, 주일 예배 여는 기도 이렇게 들으시면 헌금 기도나 이런 거 들으시면 사실 저는 그날 큐티 본문, 그 아침에 저 새벽 큐티 하거든요. 그날 본문 가지고 제가 여는 기도, 헌금 기도 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가 이 큐티책 여기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그는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저는 갖고 나아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지지난주 주일이었죠. 그게 이제 이 열처녀 비유였는데 기름의 많고 적음이 이야기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국 마음의 이야기더라고요. 마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신랑, 그 신부, 그리고 들러리로서 그 잔치, 그 결혼식의 기쁨이 진짜 온통 내 마음에 쏠린다면 당연히 그 모든 여분의 준비들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이제 2주째거든요. 계속 놀렸어요, 그냥. 오늘 공부하라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우리 방목인데 이렇게 방목해도 되나 싶어서 실은 어제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롯데몰에 반디앤 루니스죠. 서점 있는 거 아시죠? 가서 이제 EBS 좀 자기 주도 학습. 아무리 하라 하면 뭐 합니까? 결국 학원 앉혀놓으면 뭐 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주도 학습인데 그래서 어떤 교재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EBS가 제일 무난하지 않겠냐. 그래서 갔다 와서 그냥 자기 스스로 한 20분, 25분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첫날만 제가 터치를 하고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부모로서는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죠. 더 나은 교재 되고 싶고 학원 보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완비하다 할지라도 마음 없으면 다 헛방이더라고요. 하지만 없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이 있는 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두 번째 비유는 결국 마음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유명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이 비유 이야기가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깨어 있으라라는 이 비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림신앙, 주인이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오랜 후에 다시금 와서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있고 바로 그러한 결산의 때에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내고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통하여서 그 주인의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이게 곧 깨어있으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의 포인트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입장에서 먼저 보겠어요. 두 번째는 종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 다시금 가봅시다. 25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주인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남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소유,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해 보니까요, 그의 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주인이 얼마나 아까워하며 관리하던 재산이었는가라는 것을 자기 소유를 라는 말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들의 무능함을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원리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던져놓으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왜요? 누군가가 하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더 분업화가 되는 것이고 더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막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가죠. 물론 뭐 저희 교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여하튼 간에 내 것 안 아까운 사람은 없어요. 내 것은. 남의 것은 그냥 흥청망청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내 거는 아까워요. 내 거. 자, 이 주인은요, 정말 자기 손 가까이에 있는 것들, 정말 아끼고 관리하던 것들을 지금 종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자기 소유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이죠. 이 주인에게는 아마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종 3명을 부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그 종들 3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 맡긴 금액이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더라고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6,000일이에요. 6,000일.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6년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16년 동안 꼬박 모아서 뭐죠? 이렇게 남는 금액이 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그래서 제가 계산 쉽게 하루 일당을 한번 5만 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냥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잡고 계산해 봤어요. 1달란트가 3억이에요. 2달란트가 6억, 그리고 5달란트가 15억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진짜 엄청난 금액이에요. 자, 이 달란트를 받자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이제 장사를 하죠.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한편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이제 이렇게 이제 땅 속에 감추어 두죠.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할세라고 할 때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이 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감이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2018년 진짜 오랜 후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랜 후에라는 말은 와, 진짜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와서 돌아와서 결산할 거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수익률이 100%예요. 2달란트 투자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100%의 수익률을 남겼어요. 이들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오늘 보면 21절, 23절을 보면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칭찬을 하는데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근데 문제는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3억을 맡긴 거죠. 쉽게 우리가 좀 계산하면 3억. 근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입금해 놓은 게 아니라 금고에다가 현찰 다발로 그냥 묶어 놓은 거죠. 이자 수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느냐, 이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질문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너 정말 알고 있기는 하는 거니? 또 이런 질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텐데 너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니니?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 생각나세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 앞에서 오늘 큐티 본문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저렇게 허비하고 있냐?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 건데 너희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진짜 알고 있는 거는 맞니?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야, 너희들 진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냐?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소유,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내가 주기에 정말 아까운 것들을 너희들에게 준 거야.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맡긴 것을 너희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보고 있는 거니 그것에서 너의 인생의 결판이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를 맡김 가치의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기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모든 가치들을 다 그냥 날려버리고 허비하는 식으로 그저 살아가게 되는 무능함이 우리들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불순물로 붙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시는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서 딱 그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것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야,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뭐야. 먼저 이런 좀 표면적으로 이 생각이 딱 들죠. 주려면 똑같이 주면 참 좋을 것을 왜 이렇게 다르게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15절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었던 기준이 뭐죠? 기준. 15절의 시작이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자, 이 말이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좀 관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들의 입장에서,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이거는 마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능력이 많으니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누구는 능력이 좀 적으니까 부족하니까 1달란트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능력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의 그런 비교의 개념으로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들리기가 쉽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능력의 많고 적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죠.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풀게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 그 재능대로는 이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나눠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이것을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도 차별하시는구나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하시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지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럴 바에 뭐하러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것은 다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나눠줄 만큼 그 사람의 고유한 기질이 어떻고,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약점은 무엇이고,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성향 분석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소위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맞춤형으로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죠. 묻지마 투자가 아니에요. 묻지마 투기가 아니에요. 맞춤형 투자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심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함이 그 모든 이 각각 그 재능대로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마 투기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맡김은 상황 봐가면서 재는 것 아니더라고요. 종들 많잖아요. 종들 보면서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겠죠. 아, 저놈 써먹으면 더 낫겠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맡김은 절대적인 신뢰였고 전폭적인 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본문을 종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에 보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읽으시면서 주인의 관심, 주인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보세요.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 소위 말해서 종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말할까요? 종의 착함, 종의 충성됨을 말하고 있죠.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소위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실적이 이게 뭐냐?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냐? 너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야, 다른 동료를 봐라. 수익률 100%를 남기지 않았냐? 너는 적어도 50% 반땡은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죠? 26절로 가보세요. 26절. 그 악한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시 말할까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주인은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다시 말할까요? 종의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기쁨이 되자. 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겠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악하고 게으른 종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하고 싶죠. 근데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보세요. 20절. 자, 5달란트 받은 종의 그 포인트, 그 초점을 한번 잘 보세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두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겠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좀 당당하겠죠. 왜요? 여하튼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라고 얘기해요. 보소서. 자, 이 보소서 이 말이 중요해요. 보소서. 이 말은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 떨려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남기게 된 것 아닙니까? 잘난 체하기 위해서 주인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두 종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체하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20절과 22절을 보세요. 자, 이들은요 공통적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20절과 22절을 보면 주인이여 라고 하면서 뭘 먼저 얘기하죠?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내게 5달란트, 2달란트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내가 뭔가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인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보소서라는 이 말의 포인트는 주인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의 말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순간순간에 보소서 이 말이 어디에 자꾸 붙냐면 자꾸 뒤쪽에 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분립개척의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을 지나가면서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뭘 보소서 이 말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뭘 자꾸 보라고 하냐면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제 마음이 쏠리더라는 거죠. 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의 마음속에는 이 보소서라는 말이요, 주인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온통 그 마음이 쏟아져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두 종들은 주인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구나.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소위 100%의 수익률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제 상상해 본 거예요. 행여나 사업하다가 돈을 다 까먹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감추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두 종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을 거예요. 주인님, 저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해요, 저 다 까먹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주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종들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저는 동일하게 이 두 종들에게 칭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그럴까요? 이 종들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주인 역시 이 종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2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4절.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은의 이 원어를 보니까 완악하다, 가혹하다, 매정하다, 잔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가혹하고 매정하고 잔인하고 완전히 그냥 피가 진짜 냉한 인간이라면 3억 미쳤습니까? 자기 소유 그런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당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바라는 사람이다. 결국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그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익함이에요. 무능함이에요.
왜요? 왜 무익함과 무능함의 행동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 행동만을 보고, 사람의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중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길래 우리들의 나타나는 현상 속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파헤쳐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보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냥 울면 끝이야.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거 악어의 눈물. 우리는 또 감정에 약하잖아요. 감정이.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운다고 다 끝입니까? 물론 그렇죠. 마음은 충분히 가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의 우상의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예요? 그저 돈을 땅에 묻어놨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을 처음부터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다 꼬이게 되는 거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근데 이 생각으로 딱 단전 짓고 모든 관계를 맺으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종들 중에 누가 깨어있는 종입니까? 당연히 5달란트, 2달란트 이 종들이 깨어있는 종이겠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윤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왜 이들이 깨어있는 종이냐? 그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이들에게 칭찬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들의 착함, 이들의 충성됨은 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주인에게 향한 그들의 마음에 온전한 신뢰를 이 주인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에 대한 칭찬인 것이겠죠. 주인을 신뢰하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도 이 주인은 동일하게 이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깨어있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돈을 땅에 묻어두어서 그게 아니라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다시 말할까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질책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의 단지 눈에 보이는 게으름, 그의 악함은 어디에 있느냐? 주인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의 삶의 폐해, 삶의 굴곡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남겼다? 제가 좀 상상하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달란트 이상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본문은 남겼다 안 남겼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은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던져셔야 됩니다. 딱 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냥 찬양의 가사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여기에서 그 인생이, 그 향방이 승패 나는 거구나.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순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는 얼마든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결국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양태 속의 형태 속에서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인은 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까? 이윤을 남기려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거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 그분의 즐거움에 이 종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하면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봐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주인이 결국
이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이 종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잔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함이죠. 엄청난 격상 아닙니까? 이 당시의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인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주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너 해라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 해! 그럼 끝인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 잘하면 자는 거고, 밥 먹으라면 밥 먹는 거고, 그냥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을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려는 그런 동력자로서, 함께 파트너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삶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주인의 잔치 가운데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됨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의 책망과 함께 무익한 삶으로 그의 삶은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이윤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던져야 할 질문,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분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